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매서운 겨울추위가 한 며칠 우리를 괴롭히더니 또 요 주말에는 좀 따뜻해졌습니다. 이 따뜻한 또 날 가운데 물론 따뜻해도 겨울은 겨울이죠. 하지만 이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가도 생각하고요. 인간이 예측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제한적인가도 생각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또 한없이 작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 평강 속에서 또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 기쁨 가지고 함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경배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1절 찬송 부르시면서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교독문 4번입니다. 교독문 4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5절 찬송할까요?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상황 또 형편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주일 아침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주고받는 말, 생각, 마음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부드러운 말은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것을 깨우치고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 한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낫다고 가르쳐 주셨고, 서로 미워하며 살찐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고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부끄럼 없이 해왔던 미련하고 악하고 가시돋친 말들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은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편이 우리를 마구 벼랑으로 몰아내어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생활을 간구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용기 주시고 분노할 때마다 우리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화나고 가시돋친 말, 생각들,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억누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입니다. 요나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1288페이지인데요. 제가 요나서 4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입니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토해져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3일 만에 토해져 나오죠. 근데 어린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가 있지? 뭐 그 물고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컨대 뭐 큰 물고기 하면 우리는 고래를 생각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산다? 고래가 뭐 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고래가 물속으로 다니잖아요. 그럼 금방 죽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은 다르니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게 하나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20살 어간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영문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던 잡지인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무래도 이렇게 뭐 기후나 또 환경 또 옛날 고고학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 고고학 발굴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니네베 우리 지금 요나가 갔던 니느웨입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를 발굴하는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니네베를 한번 좀 가서 이런 고고학적 어떤 것들을 좀 유물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요나서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이제 상념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이 요나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살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풀리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재미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제가 요즘 몇 주째 계속 이 선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바다 이야기를 하고 막 그 아모스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그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는 그 중에 좀 독특합니다. 다른 선지서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제 다른 선지서들 예컨대 무슨 뭐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또 우리가 아는 뭐 하박국이니 또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아모스니 뭐 이런 선지서들은 대개가 그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뭐 이렇게 애굽 뭐 이렇게 막 통치를 받고 힘들 때 혹은 나라를 뺏겼을 때 또 나라를 뺏길 그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 속에서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예언서는 반드시 그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요나는 조금 달라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이렇게 1장이 시작하는데 이제 히브리 원래 요나서의 이걸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바에히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제 바에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에이라고 하는 요나서의 시작 첫머리는 옛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게 진짜로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랬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요나가 살았던 당시에 물론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아시리아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던 일종의 우화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 요나서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 어렸을 적에 제가 품었던 그 의문 있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살 수 있지? 이거는 요나서의 관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살 수 있었다. 이걸 그냥 마치 무슨 뭐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진실로 받아 이러실 건 없다 그 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들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들려주는 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나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우리의 믿음에 관한 책이지, 이걸 가지고 뭐 과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져요. 방어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거는 과학적인 진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반대급부적인 것을 들고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믿음에 관한 책이고 신앙에 관한 책인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전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다른 논쟁으로 빠져드느라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길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가에 관한 책이고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가,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는 책이지, 뭐 기원전 몇천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뭐가 어떻더라, 과학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왜 이스라엘의 옛사람들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주의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 성경 66권에 포함시키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의 핵심은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있습니다. 4장에 지금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 세계적으로 어쩐 그 악당 노릇을 하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삶의 방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더라.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주셨는데 요나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붙들려 와서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하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요나의 항변이 이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가 망하기를 원했던, 성경에 니느웨라고 나옵니다만 망하기를 원했던 요나의 마음. 요나는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분 뭐 일제치하에 우리 그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조선 그때 당시 이제 대한제국에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분이 있고 화가 있겠습니까? 일본이 제국주의가 우리를 강점하고 누르고 수탈해가고 괴롭히고 하니까 일본 빨리 망해라,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 감정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켜 버려 주시면 마음이 속 시원할 텐데 안 하겠다고 기꺼이 불러주시니까 요나가 그게 싫어서 도망갔는데 붙들려 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렸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제 멸망 안 시키겠다, 쟤들 다 용서해주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4장에 있는 이 그 1절부터 이야기는 요나가 거기에 대한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를 안 가겠다고 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니까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괴롭히던 저 아시리아 사람들을 망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도망갔는데 결국 내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니까 저 사람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망하게 안 하시잖아요. 저 화나 죽겠어요. 지금 이런 겁니다. 요나는 곧 우리죠, 여러분.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쩌면 가장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문학
과학적인 관심도 많았고 또 뭐 심리학적인 관심도 많아서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우리들의 감정은 어떤 걸까? 숨겨 있는 감정은 어떤 거고 드러나는 감정은 어떤 걸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심층적인 어떤 그 인간의 존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질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우아하고 근사한 사람 같지만 또 돌아보면 아주 추하고 비열한 일들도 감당하고 도대체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하고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내 원대로 살 거예요. 라고 주장했던 그 마음 속에 남아있던 그 근원적인 이런 악의 문제는 또 뭘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요나서에서 가장 깊은 우리의 어떤 뭐랄까 악한 마음이랄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내버려야 될 이런 마음들이 아닌가 이 마음을 하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 가지고 졸업 논문도 썼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그 예수님의 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내용은 이거잖아요. 자, 포도원 품꾼,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잖아요. 새벽에 나가고 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해지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다 불러왔는데 나중에 이제 품삯을 이렇게 나눠줄 때 보니까 다 똑같은 돈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새벽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모욕감을 줬다는 거죠. 왜 모욕감을 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주인에게 항변한 이유는 뭔가요?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와서 일한 일꾼들은 아닙니다. 돈은 주인이 마음대로 주는 줄 몰라도 당신이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한 10시간 넘게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이나 1시간 해질녘에 와서 시원한 그늘에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똑같이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0장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이게 어떤 그 영적인 교훈이구나. 우리가 흔히 일과 보상이라고 합니다. 에르곤 미스토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보상해 줘야지. 뭐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 실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게 알게 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어떤 실험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물론 뭐 실험자죠. 실험자가 전혀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을 붙들었어요. 그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저하고 또 제 뒤에 있던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이 부른 겁니다. 부르고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저에게 돈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딱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돈을 얼마 나눠주는지는 그건 당신 마음이다. 그런데 당신이 주는 돈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돈을 그냥 서로 나눠 가지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그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 사람에게 당신이 8만 원을 갖고 당신 2만 원을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5만 원을 나눠 가지려면 둘 다 갖고 가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8만 원을 갖고 저 사람은 2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죠. 그러면 그 심리학 실험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러면 2만 원을 받는 사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8만 원을 받고 이제 그 실험자에게 10만 원을 받아서 나에게 2만 원을 준다면 나는 이것을 받고 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게 이익입니까? 받지 않는 게 유익입니까? 당연히 받는 게 유익이죠.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돈, 공돈 2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왜?
저는 8만 원을 갖고 자기는 2만 원을 갖는다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인간은 언제나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저 사람이 8만 원 받든 말든 어찌됐건 나는 2만 원이 생기니까 똑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같이? 저 사람이 8만 원을 받을 뿐이고 나는 2만 원을 받을 뿐인데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나한테는 공돈 2만 원이 생기는데 덜컥 받을 것 같은데 막상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9은 거부한대요. 내가 차라리 2만 원을 안 받고 말지 나는 2만 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 8만 원을 받는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걸 불공정하다고 느낀답니다.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받아버린대요. 그게 유명한 심리학의 실험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왜 여러분이 불만을 품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악하게 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하니까 네가 악하게 구느냐?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표상하고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일꾼들은 결국은 우리들이죠.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죠. 자, 내 돈 뺏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여기에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은 뭘 생각했을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 물론 고되죠. 10시간 넘게 일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오늘 내가 일을 함으로써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다 그때는 대부분 일용 노동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도 몸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일자리가 없는 데서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는 그 문구 중에 하나는 막차 탄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차를 탄 사람은 자리에 앉든 안 서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막차를 탔잖아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조마조마한 마음에 내가 막차를 올라탔으니 몸이 아무리 천근만근 피곤해도 뭐 자리 없어도 I don't care 아닙니까? 서서 가도 좋은 거죠. 왜? 막차를 탔기 때문에. 그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나와서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비록 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행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자리를 얻었구나. 오늘 내가 일을 하면 우리 온 식구들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던 사람들은 몸은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지 모르죠. 그죠? 내가 어차피 일꾼으로 뽑히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온 식구들이 다 굶는데 아주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마을옥이 일꾼들 구하는 그 일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이 거기 가서 또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일꾼들은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타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주인은 넉넉하게 몸은 피곤했어도 마음은 행복했을 사람들이나 몸은 편했어도 마음은 불편했을 이 포도원 품꾼들에 다 집에 가면 먹여야 될 입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평하게 나눠준 겁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가.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 공로 없는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제가 아까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들려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그 경배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자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은혜가 먼저지 공로나 책임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 째다카, 미시팟 이런 것들을 좀 세워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그냥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아버지처럼. 그들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뭔데 벽치고 금 갈라서 내쫓고 너희는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 오늘 그 요나스의 주인공인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악행이 뭡니까? 그냥 아시리아는 다 죽이거든요. 가면 아주 본보기로 보이려고 그냥 싹 절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면 이 아시리아 니네베에서 다 이렇게 발굴해낸 이런 그 고고학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쇠코챙이에 꽂아놓고 사람을 막 줄줄이 다 이렇게 꿰가고요. 뭐 하여간 너무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그려놓은, 그 부조로 만들어놓은 그런 조각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잔혹함에 혀를 떠는 거죠. 치를 떠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잔혹했는가? 그래야 정복민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모질게 굴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권, 뭐 자비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아래 복종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도 우리는 너는 10시간 일했냐, 너는 1시간 일했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두에게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를 따지지만, 아까 그 제가 심리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 큰 데서 작용하고 있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누가 봐도 이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근데 이 아들이 다 잃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않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한 이가 누구냐면 집에 있던 큰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땅히 저 아들을 꾸짖고 오히려 내쫓고 다시는 오지 마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주고 오히려 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환대를 해준 적이 없는데 왜 저 못되고 정말로 그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저 둘째 아들에게 저런 자비로움을 베푸시는가? 야, 나는 이거 못마땅하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합니다만은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포커스는 그 큰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 큰아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왜 포도원 품꾼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분개할까? 그래서 주인은 오히려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게 굴기 때문에 네가 나서서 악하게 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근데 곰곰이 돌아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악독하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단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 그럼 멸망 안 시킬 거야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회개했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 멸망시켜 버려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거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예수를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닮는다 이런 것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까? 저는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일본 단어로는 메시우마라는 단어가 있대요. 메시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네가 나쁜 일을 당하면 메시우마가 밥맛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나쁜 일을 당하면 내가 왜 밥맛이 좋아지지? 그런 말이랍니다. 못된 단어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곧 내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뭐 하시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뭐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그 영어 단어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독일어에는 샤덴프로이데라고, 그러니까 뭔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아니면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시기와 질투의 감정 분명히 여러분 다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삼자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투가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이 뭔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 질투의 감정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어쩌면 경쟁하면서 더 사랑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더 어떤 그 에너지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감정은 양자 감정이거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 알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에게 대해서 갖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하거든요. 시기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막 개가 파랗게 질린 예,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하여간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뭐 요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요. 도대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요나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무언가를 뭐 어떤 그 타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얼마나 다스리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도 있고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이 포도원 주인의 자리에 서 있을까? 아니면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의 자리. 그래서 어떻게 나를 똑같이 대우하세요? 나 이거 부당한데? 불편한데?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데 저 사람까지 인정을 받는다는 건 나는 못 견디겠어. 이런 감정들, 결국은 이런 감정들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메시우마라는 그 못된 단어처럼 남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어쩐지 좀 통쾌해지고 그런 마음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무슨 뭐 TV에 잘 나가는 사람들 실패한 이야기나 뭐 연예인 대중의 선망을 받는 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막 이렇게 거꾸러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다들 아이고야,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래, 뭐 집가지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아니면 그래, 뭐 그런 너도 그런 실패를 하면서 또 내가 위로를 얻지. 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사를 찾아보고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데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나쁜 사람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은 그러면서 어쩌면 어떤 그 마음의 메시우마처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닐까. 우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으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서도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들여다볼 줄 알면서 정말 이게 우리의 시면이잖아요. 너무 깊은 마음이잖아요. 니체라고 하는 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시면을 너무 오래다 들여다보면 그 시면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뭐 괴물과 싸우다가 우리도 괴물 돼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어떤 그 감정들, 생각들, 또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한 발짝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복음, 예수 믿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가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어쩌면 나도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아닐까? 어쩌면 마태복음 20장의 그 일찍 온 품꾼들, 그래서 그냥 주인의 자비로운 행동에 대해서 그냥 못마땅한 사람이 아닐까? 요나처럼 내가 그 많은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저 못된 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싸그리 심판해 버리시고 다 멸절시켜 버리시지 뭘 또 용서하신다고 저러시나, 이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예, 이 아침에 한번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곰곰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그러기를 소망해 봅니다만은 이런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신앙인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 깨달음과 그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또 어떤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믿음 그리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